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받은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과정에 믿음의 역할은 어떤 것인지를 살핍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언약하셨다 하는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은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는 장면에 영광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메소포타미아에서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는 장면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과정 속에 그가 하란으로 이동하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아버지가 죽고 난 뒤에 비로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지요. 그 땅을 상속해 주겠다, 소유자가 되도록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이 뭔가 하나님 앞에 잘 보였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일방적으로 그 땅을 주겠다, 그렇게 언약하신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뒤에 너는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세상 창조된 피조세계를 아담에게 맡기시는 겁니다. 이거를 위임이라 합니다. 위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피조세계를 아담이 맡아서 상속을 받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관리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이 상속자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그 약속을 받는 자는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받은 이는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왜 벗어나지 않아야 되냐 하면, 율법은 벗어나면 진노를 이루고 벗어나지 않으면 자유를 주기 때문입니다. 15절에 율법은 진노를 이루나니, 지금 율법에 대한 진노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이미 아담이 하나님의 계명,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주의 율법을 어긴 것이 있으니, 역사가 있으니, 전례가 있으니 율법은 진노를 이루는 것이다. 그 율법 안에 있으면 자유한데, 율법을 어기고 벗어나면 진노가 나타난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행실을 했을 때 이 행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느냐를 깨닫고 지적하는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상속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만약에 율법으로 상속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그 상속해 준다는 약속은 파기된 것이다. 말이 좀 어렵습니다만은 천천히 생각해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6절 말씀에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이 반드시 필요하다.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면 은혜가 은혜로 느껴지거나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일을 하는 사람은 그 일의 대가를 받을 때 이건 은혜로 여기지 않는다. 보수로 여긴다. 일을 안 해도 이것이 올 때, 주어질 때 그게 은혜가 되는 것이죠. 선물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상속을 받는 것이 은혜라는 말은, 은혜로 상속받는다는 말은
은혜로 상속받는다는 말은 믿음으로 가능하게 된다. 믿음으로 성취된다. 이런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약속, 은혜는 믿음으로 받는다는 이 약속, 원리, 규칙은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후손에게 주신 약속이 변치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상속자가 될 거야 라는 말씀을 받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 약속이 이루어졌는데, 그 이루어진 아브라함의 믿음이 후손들에게도 그 원리 그대로 이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증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에게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데 믿음으로 섬기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행실을 어떻게 했는지를 잘 보고 배워서 우리도 상황은 다르고 형편은 다르지만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사는 것은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내용을 보십시다. 17절 기록에 의하면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상속자가 없잖아요. 바라볼 수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믿었다.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 하면 17절 중반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없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데 마치 있는 것처럼 불러내시는 분이다.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진짜 깊이 묵상하고 묵상해야 됩니다. 신앙이 자라는 표지가 됩니다. 우리 아이들 옛날에 클 때 벽에 줄자 하나 붙여놓고 얼마나 컸나 수시로 키를 재본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 표지 뒤에 벽에 붙여놓은 줄자다 이 말이에요. 내가 믿음이 자랐다 할 때에 그 믿음이, 나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걸 믿느냐, 하나님이 없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데, 손에 잡히지 않는데 말씀하시면 말씀한 그것이 내 눈앞에 현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믿느냐, 요게 아브라함 믿음의 핵심이에요. 그럼 나는 아브라함의 우선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와 복을, 구원을 얻었다고 고백한다면 아브라함처럼 나도 이렇게 믿느냐를 내 스스로에게 늘 물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죽은 자를 살리는 분을 믿느냐. 지금 내 눈에 물 건너갔어요. 안 돼, 끝났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저것이 다시 내게 허락될 것이라고 믿느냐. 이거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말장난이 아니에요. 최근에도 그런 일이 저한테 있었어요.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지나가서 땡이야. 끝났어. 이제 다시 기회 없어. 그런데 다시 그 기회가 내인데 온다 이 말입니다. 죽은 것을 살리는 믿음이 있느냐. 그 주체는 내가 아니죠. 하나님이죠. 또 손에 잡히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마치 있는 것처럼 창고에 곳간에 쌀이 있습니다. 지금 쌀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창고에는 있죠. 그 창고에 가서 쌀도 가져오는 거예요. 그 창고는 내 창고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옛것과 새것이 들어있는 천국의 서기관이 담당하는 창고. 그 창고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들고 나올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 하나님을 믿느냐, 이 믿음이 핵심이에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안 되죠.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 이 믿음의 핵심이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주일날도 말씀드렸죠. 태어나고 만 2돌이 지나면 영아, 2살 정도 더 자라면 유아, 더 자라면 유치, 더 자라면 유년, 초등학교 1, 2, 3학년 유년, 더 자라면 소년, 초등 4, 5, 6학년, 그 다음에 3년 중등 1, 2, 3, 그 다음에 고등 1, 2, 3, 그 다음에 대학 1, 2, 3, 4, 그 다음에 대학원 석사 1, 2, 3, 그 다음에 대학원 박사 1, 2, 3.
이런 과정이 있잖아요. 절차, 과정. 우리의 신앙이 유치원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초등학교 6학년 중에 공부를 제일 잘해 1등이라. 그 1등이 초등학교 1학년 선생이 될 수는 없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초등학교 1학년 선생이 되려면 교대를 졸업하고 교사 임용고시를 합격하고 난 뒤에 발령을 받아야 초등학교 1학년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가르치는 교사가 된다. 초등학교 1학년 교사는 단순하게 가나다라를 가르치기 위해서 초등학교 교사 되는 게 아니죠. 그가 전체 교육 과정을 알고 그 교육 과정 중에 초등학교 1학년 과정의 비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이가 교사가 되어야지 초등학교 6년 과정 전국 1등 했다고 초등학교 1학년 교사를 시킬 수는 없는 것이지요. 물론 가나다라는 가르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상속자로 부르겠다, 상속자로 삼겠다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과정에 믿음이 있는 사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확인해서 그에게 합당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간섭하는 것이에요. 상속자가 되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믿음에 합당한 행실, 합당한 의식, 합당한 마음 자세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마음 자세를 오늘 보면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100세가 되었는데 자기 몸 죽었고 90세인 사라의 태가 죽은 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네 후손이 이와 같이 많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될 것이다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거나 거부하지 않고 되레 믿음이 견고해져서 아들을 낳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고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질 줄로 확신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의로 여김을 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텐트에 따라 나가고 하늘을 봐라. 하늘의 별이 얼마나 많으냐.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을 듣고 아 그렇구나. 내 후손이 이렇게 많아지는구나. 이것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 앞에 내가 사람들이 내 이야기 할 때 내 말 안 듣던데 왜 너는 내 말을 믿노? 참 너는 믿음이 좋구나. 그게 하나님 앞에 의로 여겨졌다. 이 의는 23절 이 아브라함의 의는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 성도도 위함이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의가 없는데 하나님의 의를 받아 그 하나님의 의를 자기 의로 이해하고 믿는 아브라함 믿음하고 똑같죠. 내인데는 의가 없어요. 그런데 의가 있대요. 그래서 의가 있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했더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의가 내게 생기고 손에 잡히지 않는 하나님의 의가 내게 오더라 이 말이에요. 요 믿음의 법칙을 따라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은 죽었는데 죽은 자를 다시 살렸다고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상속자가 되는 기초적인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25절에 내일 말씀과 연결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 때문에 십자가에 내어줌이 되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은 우리에게 의를 주기 위해서 살아나셨다. 모세가 이 일을 못했습니다. 엘리야가 이 일을 못했습니다. 세상에 많은 선지자가 있었으나 그 선지자들이 이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이 일을 온전히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에 사는 동안 상속자로 살아야 되고 상속자로 산다는 것은
율법을 지키며 살아야 되고, 율법을 지키는 이유는 믿음으로 살기 때문이다 하는 공식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스스로에게 물어봐야죠. 나는 믿음으로 사는가? 아무쪼록 믿음의 내용, 내 믿음의 실체를 내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이 한 번 듣는다고 되겠습니까? 말씀 읽어도 이 말씀이 자꾸 그렇게 깨달아야 되는데, 이 깨달음이 어디서 오느냐 하면 내 마음에 계명을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는 것처럼 사는 나의 사고방식, 행동 거지, 마음 씀씀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는 것처럼 살도록 하나님 내게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그게 1번 기도가 돼야 돼요. 1번 기도. 하나님의 이름 거룩히 여겨서 하늘에서 이룬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인생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 영광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이름 이야기하면서 내 사사로운 사욕을 챙기는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이런 행실을 범하지 않도록 해 주옵소서. 1, 2, 3 계명이, 그 계명의 기초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살겠습니다. 이게 안식일을 지키는 계명이 되는 거예요. 1, 2, 3 계명에 4 계명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계명을 마음에 새기라 하는 이 말씀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내 평생 내 마음에 계명 제대로 새기는 것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소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무엇을 상상하든지 그 상상 이상의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크고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나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평가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며 준비하시고 운행하시는 이 경륜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깨닫게 될 것인데,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아름다운 일들이 진척되고 있사오니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가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사는 주의 백성들,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크고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도 누리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